여러분, 오늘 부활절 다섯째 주일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별명이 붙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말씀도 하시고 또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장면도 있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께 그를 보내주시리라 간구하겠다라고 약속도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지난주도 길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길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난주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삶,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지만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가면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의 명예욕이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과 관련 없는 우리의 삶의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끈다면 우리는 그 길 따라 가다 보면 그 끝에 뭔가가 있을 것 같아서, 부귀영화가 있을 것 같아서, 나의 성공이 있을 것 같아서 갔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오늘은 길 얘기지만 또 다른 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털썩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있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 왜 털썩 주저앉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낙심했으니까요. 내 힘으로는 뭔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이러한 일들을 예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장 시작하자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온 유대 백성들이 칭송하고 인정하고 좋다하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참 군중들은 줏대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막 이렇게 가르치시고 다니실 때,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갈 때, 인기가 가장 치솟았을 때는 오병이어 사건 때. 그래서 이 오병이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남자만 5,000명이 먹었잖아요. 그럼 남자만 5,000명이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남녀노소 다 치면 10,000명, 20,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한 2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감사기도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그 맛을 봤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종려주일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막 개선장군처럼.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빌라도의 재판장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사람이 어찌 그리 바뀌어요? 물론 못 박으시오 외쳤던 사람 중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마음이 바뀌었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 때도 이러했을진데, 이제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14장부터는 고별 설교, 고별, 예수님이 유언이에요. 유언.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실 때에 예수님은 이미 마음속에, 와, 내가 있었을 때도 핍박받고 우리를 미워하고 돌 던지고 심지어는 죽이려 하는 세력들이 있고 했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마땅히 가야 할 그 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고 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제자들과 함께 없을 때에는 이 제자들은 어찌 되겠나? 그지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뭘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이제 너희들이 지금 말해도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길을 갈 건데, 그 길을 걸어갈 건데,
너희가 그 길을 내가 간다 해서 낙심하거나 근심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덜썩 주저앉아서 희망 없는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갈 거다. 자, 그러면 이 거처는 누가 거할 장소예요? 우리가 거할 장소예요. 우리가 거할 장소인데 그것을 누가 준비하고 예비하러 가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보를 장식하는 작가님에게 오두막 이 얘기를 드렸어요. 오두막을 하나 그려달라. 여러분, 천국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삐까뻔쩍하고 럭셔리하고 네? 막 그런 것들로 가득 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려보지 못했던, 돈이 없어서 누려보지 못했던, 힘이 없어서 누려보지 못했던, 가진 것이 없어서 누려보지 못했던 먹을 것, 입을 것, 탈 것, 뭐 이런 것들이 마음껏 누려지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유물론적인 사상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뭡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거할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할 거처는 뭡니까? 어떻길래 우리는 그곳을 예수 믿어 갈 천국이라고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갑니까? 이것이 규정 지어져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규정 지어져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게 될 천국이 돈이 가득한 곳, 럭셔리한 곳, 우리가 이 땅에서 뭐가 없어가지고 누려보지 못하는 것들로 가득한 곳, 내가 공부를 좀 못하는데 거기 가서 막 전교 1등을 하는 곳, 내가 여기서 돈이 좀 없는데 거기는 막 창고에 돈을 쌓아놓고 있는 곳, 뭐 이런 것, 에? 그런 곳이 천국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지금 이 땅에서 이 삶에서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꾸로 나쁜 짓을 하거든. 최근에도 계속 무슨 뭐 주식, 뭐 주가 조작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수억 대 자동차가 10대가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있다 칩시다. 가면 그 사람은 천국을 누렸어요? 만약에 진짜 그런 곳이 천국이라면 우리는 천국을 못 누리는데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은 주가 조작해서 나쁜 짓 한 사람은 천국을 누린 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율배반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은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자, 중요합니다. 3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규정되었어요.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매불망 바라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절 다섯째 주일을 보내는 반석이 빛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손잡고 동행하십니까? 지난주 우리는 그것을 강조했잖아요. 우리는 잃어버린 양처럼 홀로 내버려 두어서 불안과 낙심 속에 떠는 나약한 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잃어버린 양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목자 되신 분이 우리를 늘 끌고 가 계심을 강조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알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못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혈육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살아가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천국입니다. 그러면 왜 내 삶에 천국이 펼쳐져 있는데 나는 왜 천국에서 사는 삶처럼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지 않고 때로는 낙심하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털썩 주저앉아서 희망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도 있는가?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면서 나도 진짜 천국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고 싶다.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우리랑 똑같은 인물이 두 명이 나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래서 오늘 길게 읽었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똑같은 아저씨 두 명이 나와요. 첫 번째가 누구요? 도마. 두 번째가 누구요? 빌리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비아돌로로사의 길인데 그 죽음과 고난의 끝에는 부활, 다시 살아남의 생명의 길, 요거를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만 너희를 위한 거처가 예비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거다. 그럼 다시 오셨잖아요. 죽음의 길로 가셨다가 그 죽음으로 끝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잖아요. 올 거다 했는데 이제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정말로 어떤 특정한 장소로 생각했나 봐요. 정말로 어떤 루트를 생각했나 봐요. 로마로 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어떤 그런 이정표로 생각했나 봐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제 관건이죠. 생명이다. 여러분, 요 길, 진리, 생명의 관계,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한 호흡에 이야기하셨을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길, 진리, 생명은 어찌 보면 서로 상관이 없는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14장 말씀을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드시는 생각이 없습니까? 이 길은요 하나밖에 없는 길이에요. 이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길이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진리는 뭐 권력을 많이 준다, 명예를 많이 준다, 건강하게 해준다, 우리로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 채워준다는 진리가 아니라 생명을 주신다는 진리입니다. 궁극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이 궁극적인 진리, 이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도마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아저씨를 예를 든다 그랬죠?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야 하고 천국 가운데 있어요.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는가? 그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눈이 진리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생명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아서 그래요. 물으면요 다 대답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니까? 아멘. 죽음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 믿습니까? 아멘. 우리 세례 받을 때 신앙 고백할 때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요. 지금 당장 바라고 원하는 게 뭡니까? 학교 합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바라는 게 뭡니까?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바라는 게 뭡니까?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바라는 게 우리가 바라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우리의 바램들은 지금 당장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털썩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도마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는데 도마는 욕심이 많고 가고 싶은 길이 많은 거예요. 그 길을 모른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못 박아 이야기하십니다. 천국을 누리려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생명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지 말라는 겁니까? 학교 진학하지 말라는 겁니까? 직장생활 똑바로 하지 말라는 겁니까? 돈 벌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삶의 큰 목표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있을 때에 그 나아가는 발걸음 과정 안에 있는 공부, 그 과정 안에 있는 학교 진학, 그 과정 안에 있는 우리의 건강, 그 과정 안에 있는 우리의 직장생활, 사업체들, 이것이 천국을 누리면서 가는 생명의 과정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목표의식을 갖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과정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길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공부도 좀 해야 되고, 그러려면 대학원도 가야 되고, 그러려면 몸도 건강해야 되고, 그러려면 직장생활도 잘해야 되고, 그러려면 돈도 벌어야 되니까 사업체도 잘 돼야 되고, 이게 같은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도마 아저씨들어 내가 곧 길이다, 딴 길 생각하지 말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빌립 아저씨가 이제 길은 알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길은 알겠어요. 근데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알았다. 솔직히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큰 겁니까? 우리랑 또 좀 달라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대로부터 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내려오는 가장 부러웠던 인물이 누군지 압니까? 모세 할아버지예요. 모세가 율법 받으러 가서 하나님을 뵙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증거를 갖고 싶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좀 이렇게 눈으로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아버지께서 가라 하신 길이다 이야기했더니 빌립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줄 압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 압니다. 인식합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털썩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과연 진짜 나를 도와주시나?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 아시나?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뿅 나타나셔서 내 이 힘들고 이 타개해야 될 일들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1절 B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에 클라이막스까지 왔어요. 우리는요 아까 앞부분이랑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보이셨는데 나의 목표와 나의 목적은 딴 데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격가지로 갈라가는 거예요. 그죠? 내 건강, 내 명예, 내 공부, 내 직장, 내 사업체, 내 물질 막 이렇게 이게 빨리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시 추구하면서 이러한 내 삶의 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하나님 내게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답변은 아까 도마에게 이야기하셨는데 그처럼 똑같아요. 예수님의 답변은 그게 뭡니까?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궁극적인 일이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와 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셨던 유일하고도 유일무이한 역사적으로 반복될 수 없는 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일.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이제 신앙을 바라다 하면서 오늘 나올 주제이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왜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 성찬할 거지만 뭐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셨어요? 뭐 때문에? 사랑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사랑하지 않으면 뭐 하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자, 사랑하셔서 자신의 살을 찢어버릴 만큼,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실 만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만큼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셔요. 근데 우리는 자꾸 증거를 달래요. 나와 함께 하시면 돈을 좀 벌게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다면 뿅 나타나셔서 내 건강을 좀 좋게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다면, 심지어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성적이 좀 오르게 해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학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 안 하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답변은 이거예요. 내가 진짜 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단 말이가. 내가 널 위해 죽었는데.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에게는,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는 빌립에게는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그 행한 일을 바라보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못 믿겠으면. 자, 그래서 이까지 말씀하셔놓고 이제 12절 막바지 왔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자, 지금부터 심각해집니다. 내가 한 그 일을 믿으라 하셨잖아요. 그 일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시는.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도 다른 일 위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우리의 스탠스를 바꿔야 돼요. 물론 시대마다 달라서 순교의 자리가 많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죠? 불과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금 2023년이니까 73년 전 6.25 즈음에 많은 목사님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당하셨어요. 저 뭐 몇천 년 전 갈 것도 없어요. 어디 저 멀리 이스라엘로 갈 것도 없어요. 그죠? 6.25 즈음에 많은 신앙인들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순교당하셨어요. 신앙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때요? 누가 우리 예수 믿는다고 죽이러 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희생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희생을 하기 위하여 이 생명의 길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배워서 남줘야 되는 거예요. 벌어서 남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나 혼자 호의호식하고 남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가 배운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능력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도 전도이지만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도, 그래서 이 사람이 물을 끄잖아요. 네가 나를 택도 없이 왜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거든. 그래서 나는 사랑할 수 없는 너를 사랑한다. 이 답이 나왔을 때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이 세상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내 피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털썩 주저앉는 것은 낙심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해야 할 때에 견딜 수 없어서, 참을 수 없어서, 극복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내 눈물, 내 무릎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털썩 주저앉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복을 비는 그릇된 그리스도인들과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돈도 주시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건강도 주시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뭣도 주시고 복 받으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크리스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맥락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죽어준 그 일을, 그보다 더 큰 일을 너희도 행하리니, 그 다음에 나와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그게 뭡니까? 자기 희생인 거예요. 자기 내려놓음인 거예요. 죽기보다 싫은 내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 일이 안 이루어진 줄 압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별 설교과 약속을 들었던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한, 요한복음 지금 쓰고 있는, 오늘 요한복음 읽었습니다. 사도 요한 선생님을 제외한 나머지 11제자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 목이 잘렸습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 나중에 우리 교회 시간 되면 바울이라는 영화 한 편 보십시다. 같이 시간 내어서. 시작할 때, 혹시 보셨어요? 안 보셨죠? 시작할 때 그게 나와요. 초기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접지 않고 버티다가 로마인들에게 잡혀요. 잡히면 어떻게 죽였는지 아십니까? 그게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로마 시내가 2000년 전인데 가로등이 환하게 밝혀져 있어요. 밤에 밝아요. 2000년 전에. 왜 밝은 줄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묶어서 위에다 기름을 바르고 불을 붙였어요. 각 거리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 타서 불이 꺼지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요. 여러분, 이런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견뎠겠습니까?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사람들은 이 기도를 하면서 버텼던 거예요. 우리는 너무 우리 대구 사투리로 포실합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것을 요만큼도 내어놓으려 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오늘 다 내려놔야 돼요. 이 기쁨의 50일에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한번 누려봐야 돼요. 여러분, 기쁨은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게 돼서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 왜 기뻐하셨습니까? 히브리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십자가를 참으시는데 기쁘고 즐거우셔요. 예수님께서. 왜요? 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게 된 그 상황, 그 조건, 그 사람, 그 친구, 그 가족을 그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고 심지어는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될 때에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내게 있을 때에, 그래서 그 즐거움이 내 삶에 왔을 때에 어떻습니까? 내 등에는 무거운 십자가가 있고 내 마음에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지만 포기하게 돼서 시커멓게 된 내 자기 희생이 있고, 그죠? 나는 만신창이가 됐어요. 채찍질 다 받고 가시면류관 써고 온몸에 피칠갑이 된 예수님처럼 나도 내 마음이, 내 정서가, 내 상황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이런 내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게 된 그 대상이, 그 상황이 행복하게 되고 생명력을 얻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다. 그러면 어찌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하셨는데 그 거처는 그 거처입니다. 그래서 미리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더 큰 사람이 되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더 넓은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내 것만 챙기고 내게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그때에 내 것만 챙긴다면 우리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늘 모자란 삶, 불만인 삶, 털썩 주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라고 길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픈 부분도 주셨어요. 그것은 아까 더 글로리 드라마를 예를 들었듯이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겨내야 될 부분인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유가 있어요. 이 특정한 부분은 내가 남을 사랑할 여유가 있는데, 베풀어 줄 힘도 있는데, 베풀어 줄 능력도 있는데, 그것들을 나를 위해서만 쓴다면 그것은 천국을 누릴 수 없는 삶의 길이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도마와 빌립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이 일주일 동안 성령 강림주의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이 귀한 시간 동안 내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베풀면서 더불어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되고 귀한 일주일을 누가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